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인 맞은 자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6장을 배웠는데요. 7개의 인 가운데에서 6번째 인까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이것이 순서대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몇 번째 인을 뗄 차례입니까? 7번째 인을 뗄 차례이죠. 근데 그 7번째 인은 8장 1절에서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7장 전체의 말씀은 6장 17절에 있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큰 날에 누가 그 앞에 두려움 없이 또 떳떳하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단답형이면 좋겠는데 좀 제법 길죠? 7장 전체가 그와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동일하죠. 원문을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9절은 이 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두 가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칠 때 가끔씩 그 답이 두 개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만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50점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이 객관식인데 답이 두 개예요. 그 중에 하나만 맞췄어요. 선생님, 저 둘 중에 하나 맞췄으니까 절반 점수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럴까요? 말대꾸도 안 합니까? 선생님이 황당해서. 답이 왜 두 개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답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7장은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두 가지의 환상으로 나눠진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1절부터 8절까지와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네 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네 천사는 누구고 또 다른 천사는 또 누구냐? 이것은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기록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네 천사,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천사는 어떤 일을 하죠? 예, 이 네 천사는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천사는 바람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고 있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천사에 대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다.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천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천사죠. 자, 그러면 다른 천사는 또 무엇을 하죠?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천사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을 다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이 내용인데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천사를 보겠습니다. 이 네 천사는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땅 네 모퉁이다. 그리고 사방이라는 이 말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방이라고 하면 동서남북 모든 곳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사방에 부는 바람입니다. 곧 전 세계에 부는 바람입니다. 이 네 천사는 전 세계에 부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바람이 불던가요? 김표 형제, 교회 올 때 바람이 불던가요? 안 불던가요? 불었어요? 지금 네 천사가 졸고 있나 보네. 예. 바람이 좀 불긴 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네 천사가 좀 조니까 가서 정신을 좀 차리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때 여기서 이 바람이 성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신도들은 바람 그러면 성령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바람을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바람은 그 원문을 보면 프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뉴마, 영이라는 뜻이죠. 근데 영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람은 프뉴마가 아닙니다. 아네모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네모스라는 바람을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총 이제 31번 등장하는데요. 제가 오늘 다 봤습니다. 근데 이 신약 안에서 이 바람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 뭐가 불었습니까?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제 물이 배에 차올라서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인데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것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아주 일관되게 재앙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을 보실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 보면 대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자연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이 바람은 좀 특별한 바람인데 전 세계에 부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휙휙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부는 바람입니다. 곧 전 세계적인 재앙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5장 32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 예레미야 이 그 선지서들에는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여기 보면 또 대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세에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난다. 그런데 이것은 대풍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 그 햇볕을 피해서 탁 앉아 있을 때 바람이 살살 불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시원해라 하잖아요. 성경에 바람이 불어서 아주 시원해라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바람이 무너지면 배가 뒤집어지거나, 그리고 바람과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거나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유로굴라 대풍 아시죠?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만났던 그것도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게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이 바람이 어디에 부는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령이 바람이라면 어디에 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불어야 되겠죠? 이 바람이 어디에 불까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붑니다. 이 세 가지는 동그라미에 쳐놓으셔야 돼요. 땅과 바다와 나무. 그리고 2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을 보면
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이 바람은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붑니다. 이 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땅에 부는 바람은 자연재해를 말하죠. 그리고 바다에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 안에서 이것은 인간계에 있는 대혼란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인간계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대혼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생태계를 말합니다. 조금씩 다르죠.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바다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죠. 근데 하늘에 이 네 바람이 어디에 불었습니까? 바다에 불었어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겠죠. 그런데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이 바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짐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우리가 자세히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짐승은 어떤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대혼란, 우리가 지금은 겪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냐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과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제 평안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도 또 여기 사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있겠죠. 이것은 13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천사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은 자연계에 또 인간계에 그리고 생태계에 불게 됩니다. 이것이 불게 되면 거기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바람이 자연계, 인간계, 생태계 이렇게 바람이 분다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9장에 가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와서 잠깐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천사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못하게 했을까요? 자,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무엇이 흥미롭냐면 다른 천사는 원문을 보면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단수로 한 명이죠.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럿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다른 천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무엇을 하고 있지요? 예,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인을 다 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인을 한 번에 그냥 후다닥 다 치는 게 아니라 이 인을 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인을 칠 때까지 내 천사가 바람을 잘 붙들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천사가 인을 치는데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치신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이제 받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천사가 지금 인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천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온 세계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자연을 물론 아껴야 되지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재해가 오지 않거나 재앙이 내리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에 달려 있는 일이죠. 만약에 인치는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천사가 그 바람을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을 보시면 이렇게 인 맞은 자의 숫자가 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이 14만 4천은 인 맞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자, 이거 보니까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들은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속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14만 4천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목자님들,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계시록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은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보이십니까? 이마를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 잘 안 보이죠? 이름이 있습니까? 이마에 이름을 적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14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주 먼지처럼 작은 사람에 불과하지요.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슨 핵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하에 그 구덩이를 파고 몇 년치 살 것을 이미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그 앞에 능히 서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물과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자, 5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2,000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나옵니다. 12지파에 12,000명씩 하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니까 144,0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 144,000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144,000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진짜로 144,000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서는 12는 완전한 숫자이죠. 성경 안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경 안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는 말은 작은 것과 큰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1000은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44,000이라는 뜻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몇천 명이 되든지 아니면 몇만 명이 되든지 몇십만 명이 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제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이비 종파에서는 이 14만 4천을 진짜 숫자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죠. 예.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다 인을 맞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와 나무가 이제 재앙을 겪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큰 나팔 소리가 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하늘에서 저 하늘 끝까지 다 싹 모은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사방에서라고 나와 있죠. 사방에서.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사방에서는 내 바람 밖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방향이 아니라 내 바람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사람을 내 바람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앙을 벗어나게 됩니까? 택하신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 이 재앙을 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천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다른 천사는 우리 참예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다른 천사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다른 천사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어떻게 왔습니까?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하나인 교회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참예수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은미자매님. 예. 이미 벌써 뭔가를 들으셨군요. 예, 우리 한국의 참예수교회 몇 개 있습니까? 하나요. 와, 예. 그러면 좀 어렵게 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우리 참예수교회 몇 개 있을까요? 하나죠. 예. 우등생이네요. 하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의 예수님의 몸 속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예수교회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해 돋는 데가 어디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견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 돋는 곳은 동방이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오르죠? 예, 동쪽에서 떠오르죠. 동쪽으로 계속 가면 지구를 뺑뺑을 돌게 되겠죠. 그죠? 해 돋는 대로 계속 가면 뺑글뺑글 돌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지구에는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이쪽을 동방이라고 여깁니다. 동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해 돋는 곳은 그런 동방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리 교회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이 됐죠. 이렇게 보자면 이것도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와 관계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9장 3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 안에 지성소 법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성전의 문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을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전에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4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자, 이 내용은 떠나갔던 하나님의 그 영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느 쪽으로 온다고 했죠? 동편에서 온다고 되어 있죠?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에 들어가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5절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지요. 이 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 세워질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해 돋는 곳은 동방이냐 서방이냐 그 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해 뜨는 곳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전이에요. 성전에서 성령이 나가면 전이 됐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전이에요. 그런데 거기 성령이 오면 그게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들의 임하에도 인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다 괜찮다. 또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느냐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진노는 이 땅에 임하는 진노입니다. 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실 겁니다. 불로 다 태우실 것입니다. 그 진노를 누가 피합니까? 돈 많은 자가 피합니까? 아니죠. 누가 피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내 천사로 바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 붙들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은 불지만 이 재앙을 가져오는 바람은 지금 불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났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항상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